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남전도의 주관으로 이 특강을 한다고 그러면 예부에서 강사를 모시다가 특강을 해야 되는데, 예부 강사를 모셔오는 것보다도 제 특강이 더 좋으시다고 저를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톡톡히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미래에 다가올 미래에 5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20년도 좋은데, 미래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을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큰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걸 상상하는 것들을 실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정말 위대한 삶, 자기가 자신 있고 자기가 미래를 안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100% 신뢰하고 또 인정하며 내가 증거를 삼아서 나아가는 것들이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조상들의 그 확실한 믿음으로 그걸 가지고서 다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세계 선진국들, 잘 사는 나라, 모든 나라들을 보면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와서 그 나라들이 전부 부유한 나라가 됐고 세계 강대국이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큰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고 나아가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자신이 해야 될 일, 또 계획하는 일, 꿈을 꾸는 일을 확실하게 확증을 하면서 내가 그 증거를 삼아서 그것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미래 완료형이라고 저는 항상 설명을 합니다. 이미 완료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완성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잘 기억하고 가야 되는 것은,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면 먼저는 길바닥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돌짝과 또 가시덤불 또 옥토밭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길바닥이라는 것은 도저히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아까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은 헛일이다. 신앙생활은 헛일이다. 그리고 또 돌짝밭도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은 금방 잊어버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보관하고 살릴 수 없으면 할 수 없다. 또 가시덤불을 속에 뿌리는 그 씨앗도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정말 그것을 오래가지 못하고 자기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에서 어떤 좋은 그런 지식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2달란트, 5달란트 사람은 그 2배로 그것을 키웠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다고 그랬습니다. 1달란트나 5달란트나 2달란트 이런 모든 것이 1달란트가 2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 5달란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달란트 기중성을 모르는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준 작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내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열심히 키워서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가게 되면은 콩나물과 같은 그런 아주 가느다란 힘없는 그런 생명이 큰 나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내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예수님을 만난 뒤 예수님이 저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라 할 때 그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우리는 그저 완성되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또 세상으로도 좋은 지식이 있고 좋은 스승으로부터 다가오는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 논리로 살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바보스러운 삶,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다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무너지는 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제사장과 백성들과 함께 벗개를 메고 또 북을 치고 장구를 치며 여리고 성을 일주일 동안 6번 돌고 또 다음에 또 6번을 마지막 날 또 돌면서 크게 외쳤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말 난공불락인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점령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내 마음을 또 옥토밭으로 지금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하, 내가 작은 능력, 작은 은사 이런 것도 내게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 내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 방법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죽더라도 어떤 일이다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귀중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의 철학 교수 톰 모리슨은 성공하려면 5가지를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5가지를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적으셔서 같이 참고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시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표를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어떻게 완성하여서 내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갈 것인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을 찾아라고 그랬습니다. 옛말에 소도 부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학연, 지연, 조상으로부터 받은 재산 여러 가지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 좋게 할 수도 있지만은 더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큰 것입니다. 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스승 1000명을 데려다 놔도 안 된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기서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하고 450명들하고 이렇게 선지자들하고 대결해가지고 엘리야 하나가 이겼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세상에 어떤 종교나 어떤 신은 지식을 갖다 다 붙여놔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말씀에 비교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귀중하다. 세 번째로 자신의 생각을 최선을 다하여 실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계획을 세웠으면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것이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오늘 하루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하루에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 그건 반드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최소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오늘 이것도 끝냈다. 정말 감사하다. 일이 조그만 거든 큰 거든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목적한 바를 끝낸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것이 쌓이고 쌓이니까 나중에 큰 사람이 되고 큰 일을 하게 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목표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너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같이 우리의 일에도 내가 승부수를 걸어야 돼요. 하나의 목숨을 걸고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일을 완전히 끝장을 봐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일하면은 결국에는 처음에는 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나중에는 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목표를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목표를 세워서 그 일을 계속 가는데 문제점도 나타날 수도 있고 어려움과 환난도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래서 자꾸 바뀌면서 새롭게 바뀌어가면서 단점을 보완하여서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런 전문 용어로 우리가 피드백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했던 그 결과를 다시 원점에 계획에다 적용시켜서 다시 반복해서 계속 돌리게 되면 내가 하루하루 삶이 계속 발전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술적인 논에서는 하나의 이노베이션 한다 이런 이야기, 기술 혁신을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동차 같은 것이 계속 이렇게 나올 때마다 새로운 좋은 차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TV도 보면 점점 좋은 것이 나오면서도 가격은 안 오르잖아요. 이런 경우가 뭐냐면 그런 것보다 이노베이션 한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컴퓨터로 말할 것 같으면 업그레이드를 한다 이런 생각이죠. 내 인생에도 하나의 우리가 살면서 이노베이션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또 우리가 피드백해서 내 인생이 점점 발전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모레보다 점점 한 달 뒤에 1년 뒤가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공하려면 자신의 잘못된 문제를 꼭 바꾸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공하려면 자신의 잘못된 문제를 꼭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옛말에 3살 버스 80살 버스 간다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여기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한번 자신을
자책하면서 그냥 돌아오죠. 저도 왜냐면요, 내일 모레 70이 되기 때문에 저도 어디 가면 경로 우대 받아가면서 어디 공원에 들어가면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노인이거든요. 근데 어르신이 돼갈수록 내 생각을 잘 안 바꾸세요. 그리고 내 주장이 강하게 하면서 남이 나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해줘서 내가 잘 바꿔서 그 말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된 과거 이제까지 오랫동안 살아왔지만은 내 자신이 혹시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면 지금이라도 바꾸십시오. 그래야 남은 인생이 좀 나은 인생을 살아가고 더 나은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고 또 절망적인 생각을 희망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말하면은 항상 안 된다는 말만은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부정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내 자신 살아가면 그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삶은요. 왜?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힘든 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또 남의 흉거리만 계속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은 들여다보지 않고, 계속 남의 것만 지적하고, 남이 어떻다, 남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돌아다니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 지금 책망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서 남은 인생을 더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보면은 무슨 회의를 한다 보면은 뭐가 잘했니 뭐했니 따지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 내가 어떤 유형의 소인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요? 이렇게 고쳐갑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항상 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어떻게 바뀌어서 미래의 내 인생, 남은 인생을 보람되고 또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한번 잘 기도해 보시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래 놓고 그냥 됐다 달리는 거예요. 오늘 가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완성될지 또 이게 부족해서 잘 안 될지도 저도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 명언을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바위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러니까 그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은 절대 바위가 무너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들어 놓은 말이 있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순간에는 그 사람이 희망을 꺾지는 않았다. 희망을 잃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내가 안 되는 일로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있다. 계속하고 위의 방법도 생각해보고 또 거기서 도전도 해보게 되면 어떤 길이든지 나올 거다. 아니면 돌을 포크레인을 옮겨버리든지 조치가 나올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 어떤 문제든 할 수 있다는 자화상을 가지라. 나는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내가 자화상을 가지라.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목적하는 일을 완성한 후에는 일의 성취감으로 사십시오. 하루에 작은 일을 완성하셔도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이제 박장님이랑 최고사님이랑 또 밭에 가서 안고사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번 저는 그래요. 제 밭에서 밭고랑 하나를 딱 이렇게 풀 한번 뽑아도 이야 풀 다 뽑았다 됐다 오늘 잘했다. 이렇게 살아가시라니까요. 자기 자신을 칭찬하면서 내가 완성도를 자꾸 높여가라고요. 왜냐면은 일 잔뜩 놔두고 조금 해놓고는 갔다가 이거 언제 하냐? 아이고 이거 참 죽겠네 이놈 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풀 한 푼을 뽑아도 풀 너인데 내가 뽑았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하나 더 완성도를 높여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공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한번 봅시다. 성공은 자신과 싸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정복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커지거나 작아지도 하며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은 타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위에서 본 5가지 성공도 결국은 자신을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하여 마음대로 자신의 육신을 움직여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공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지식은 한 방울의 물과 같이 작은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아인슈타인은 정말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철학자고. 그런데 자기 가진 지식은 하나의 물방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성공의 비결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을 많이 기록하고 이 일을 실천하는 데 즐거움으로 한다는 것이며 자신을 생각하며 고민하고 고독에 빠지며 자신을 돌아보며 문제점을 끝없이 보완하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성장시켜 나간 결과가
내 아인슈타인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을 제가 10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을 갖고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 개인적인 각자의 목표를 가져야 돼. 왜냐하면 각자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틀리고 내 자신이 좀 틀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의 가진 것을 성장시키면은 어떤 것은 사과나무 열리고 어떤 배나무 열리고 어떤 도마도 나무도 열리고 대추나무도 각자 다 능력이 다 열매가 틀리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 목적을 향해서 자기가 받은 그 은사를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 또 두 번째는 항상 메모가 습관화되어 있어 자신의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여러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까? 제가 하는 것도 좀 말씀드리면서 가면은 저는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서 많이 메모합니다. 옛날에는 회사만 출근하면 아침부터 메모를 A4지에다 하나를 할 일을 꽉 쳤습니다. 그럼 한 20가지 돼요. 그럼 전화부터 하는 거 먼저 끄면서 전화하고, 그 다음에 옛날 회사 다닐 때는 사장한테 보고할 거 먼저 끄면서 보고하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일을 넘겨줘가지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또 끄면서 그거 넘겨주고, 마지막에 내가 할 수 있는, 계속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일을 하지 않지만 핸드폰 메시지에다가 계속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잠자다가 놓으면 기록합니다. 어디에 지방을 쫙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대를 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은혜를 주셔서 다음 주에는 네가 이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를 하고 그런 때가 많았어요. 그래 제목을 딱 주세요. 그러면 그 제목을 가지고 성경 전체에 2장씩 다 뒤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어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나, 이 부분을 은혜롭게 전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으로써 그것이 완성도도 높여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8시간을 살아갑니다.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적당히 살아가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침에도 일하고 저녁 때도 일해가지고 거의 15시간을 일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을 더 넘어서 24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내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규정적인 시간을 8시간을 일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내 정신이 살아서 잠자다가도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일이 진척될 수 있도록 꿈을 꾸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연장되어 사는 사람은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사람과 같이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떠나서 그것을 사업으로 번창한다든지 또 계열사를 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회장들은 어떻게 할까요? 월급이 어떻게 보면 몇백억씩 받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능력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도와주도록 만들어가지고 큰 일을 만들어 나갔을 때 엄청난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대가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시간은 착각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잠을 잤다고 하면 시간은 지나가 버리고 버려버린 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사람도 놀러 갔는데 오늘 지금 여기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특강을 듣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시간을 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특강을 들으면서 이 특강을 메모해 가면서 본인이 실천해 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경제적인 이득과 나의 성장까지 다가오는 거예요. 시간을 빼앗기 바랍니다. 빼앗아야 돼요. 시간을 여러분 땡겨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KTX를 타고 부산을 가는데 표를 사가지고 열차에 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뒤로 딱 의자 제끼고 잠 콜콜 잤는데 부산 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열차표를 사지 않으면 여기서 부산 언제가 걸어가려고 그러면 몇 달 걸려요. 갈 수가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시간이라는 열차 속에 내가 탈 줄 알아야 돼요. 경제적인 열차에 탈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을 행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계속 진행되도록 만들어 놓으라는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자동차가 서울을 향하면 서울 가고 어디를 가면 어디 가는데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내가 요리를 했으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되고, 밥에다가 또 아니면은 세탁기에다가 빨래를 집어넣거나 음식을 만들어서 넣어놓으면은 누가 해요? 이옥당 권사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도 빨래를 많이 해서 내가 빨래를 무겁게 자꾸 하냐 그러니까 뭐냐면 세탁기가 안 돼요. 세탁기가 안 돼요. 그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세탁기에서 집어넣어놨으면 세탁기 혼자 돌아가는데, 안 넣으면 안 돌아간다는 거죠. 안 넣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내 삶을 오토매틱으로 자꾸 바꿔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살아간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5배, 10배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네 번째로 먹는 음식과 운동 등 자신의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건강이 잊어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영도 잊어버려요. 왜요? 우리가 건강을 속에서 내가 만약에 목숨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철저히 건강 관리해서 육적으로도 강해야 되고 말씀의 영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5번째로 사람과 관계에서 변명을 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을 반성한다. 사람과 관계에서 여러분들 항상 누가 뭐 어떤 이야기하면요, 가시돋친 것으로 툭툭 튕기고 그러는데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참 이게 어렸을 때부터 버릇이 잘못 들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는 충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10분도 안 돼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예, 이렇게라도 가야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 바꿔나가고 자신의 부족을 반성하면서 자꾸 자기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된다. 6번째로 자기에게는 엄격하여 변화를 시키면 남에게는 관대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상대방은 항상 좋게 생각하십시오. 부족하면 상대방이 잘못했더라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조금 저 사람에게 좀 잘해줬으면 될 텐데 왜 또 내가 저걸 갖다가 잘못한 지적하고 그렇게 했는가 이 생각을 가지면서 내 잘못으로 천주교의 지난번에 신부님 누구예요? 예? 신부님 그러셨죠? 다 내 탓이요 그랬죠? 예. 그래서 그 신부님 말처럼 우리 성경도 그래요. 우리가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다. 모든 신앙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다른 사람을 출발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음사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지 외부에서 다가오는 것을 믿는 것은 미신이에요. 미신. 세상 종교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세상을 바꾸는 역할이 일어난다는 거죠. 매일 빈틈없이 또 7번째로 매일 빈틈없이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자기 일에 활용해야 된다. 아까도 시간 관계 말씀드렸죠. 또 우리가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모든 부분을 개척 정신을 가지고 바꿔나가려고 노력하고 또한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돼요. 자꾸 도전하세요. 네, 자꾸 도전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보면 집에서 좀 우울합니까? 뭐가 마음대로 잘 안 됩니까? 놔두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세요. 그러면은 뭐냐면 치매도 안 걸리고요. 머리는 계속 쓰게 되면은요, 계속 발전하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게 뇌파 검사를 해가지고 한번 머리를 쫙 한번 찍어봤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꽉 차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이런 걸 잘못 먹고 이렇게 사람이 뇌를 쓰지 않으면은 뇌가 점점 수축해가지고 딱딱해지면서 이게 치매로 가고 사람이 안 좋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오메가3를 잘 먹고 뇌를 계속 쓰게 되면 이 뇌 속에도 말랑말랑한 이 겉에 있는 이 뼈 안에가 뇌가 꽉 차 있어요. 그 사람은 생각이 풍부한 거예요. 계속 젊은 사람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그렇게 바꿔나가는 게 좋다. 늘 새로워지려고 노력해야 된다. 또 9번째는 모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일을 잘 해결한다. 능동적으로 하십시오. 능동적으로. 모든 것을 이걸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보면 가만히 있고 그냥 내가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 한 친구가 자동차를 한 6, 7년을 타고 다녔는데요. 비가 오니까 창문을 열고 다니면서 부채질하고 돌아다녀요. 예. 왜 그런데 나중에 그 차를 타고 와서 물어보니까 아직도 성에를 이게 틀면 이렇게 틀면 성에 제거하는 그 자동차 기능이 있잖아요. 아직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자동차 기능이 많이 있는데 이것저것 막 눌러봐도 고장나고 안 하니까 그걸 눌러보고 고치면 거기가 변화시키면 되는데 그냥 멍청하게 그냥 바라보고 아이고 왜 습기가 끼지 그러고 걸려 닦고 다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환경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 나가면서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또 10번째로 모든 변화를 자기의 기회로 활용하여 자신을 성장시키는 사람을 살아야 된다. 자신의 기회.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내가 기회를 잡았다. 뭘 잡았어요? 말씀의 기회를 잡았어요. 내가 오늘 또 어떤 은혜를 받고 가야 되겠다. 기회를 잡았어요. 내가 오늘부터 기도를 어떻게 해야겠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겠다.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야 내가 신앙이 변하고 또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IMF가 왔을 때 저는 기회로 잡았어요. IMF가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갖고 난리였는데 저는 사업을 3배로 성장시켰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나라 기업에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소규모 것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 엄청난 기업을 성장시킨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죠. 예, 제가 작년 가을에 우리 남전대회에서 내가 그랬어요. 올 겨울부터 아파트 값 떨어집니다. 근데 겨울부터 서서히 떨어지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지는데 앞으로 한 2년 이상 갈 겁니다. 아파트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한 4, 50년 만에 지금 이렇게 크게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만약에 멍하니 있다가 보면은 내 자신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내가 은행에 이자를 많이 내고 있으면은 은행에 지금 이자 관계가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를 초월할지도 모릅니다. 이걸 대비해야 돼요. 근데 그걸 대비한 사람들은 나중에 그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쭉 떨어져서 지금 막 폭락이 난리가 났어요.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현찰을 가지고 있다가 다 떨어진 뒤에 선 사람은 득을 보겠죠.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들은 이기고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가지고 저성장 고물가라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용어인데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성장은 더디고 한국도 지금 2몇 %는 나중에 마이너스 경제로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물가는 올라가고 가격은 비싸니까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했냐? 미리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금리 올린 것은 0.25%를 베이그 스텝이라고 부르고 또 0.5%를 빅 스텝이라고 0.75%를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작은 걸음이냐 큰 걸음이냐 아주 큰 걸음이냐 이제 거인 걸음으로 이걸 갖다가 금리를 올리냐 이런 계산을 하면서 계속 갑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금리 올리면 난리 나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 금리와 미국 금리 역전이 됩니다. 그런다고 꼭 그 한국이 전체로 무너지는 건 아닌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를 대비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의식에는 전략의 4단계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 2절에 비슷한 용어입니다. 자신이 계획하는 일에 성공한 모습을 항상 상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잘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항상 안 될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고 두 번째로는 성공한 모습을 계속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분명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일을 끝까지 추진하면서 나아가는데 믿지 않은 사람은 추진을 안 해요. 그리고 자신의 성공한 모습이 생각대로 된다고 확실하게 믿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 자신의 성공한 모습을 믿고 행동하며 그 일을 내가 잘하는 일은 확대하려고 노력을 해요. 계속 확대하려고 노력을 해요. 심지어는 제가 IMF 때 아까 저 3배로 3살로 확장시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일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업사원을요 1,000배로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영업을 하면서 은행에 가가지고 은행 지점장한테 야, 나 돈 좀 달라. 내 이게 부동산도 많이 떨어졌고 내가 좀 약하고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내가 판단하기는 일시적인 금융 문제가 일어날 것 같다. 내가 1년 이내에 해결 된다고 생각한다. 돈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투자를 하고 개발을 시작한 거예요. 딱 들어맞는 거예요. 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4분의 1 막 이렇게 떨어졌는데 결국에는 그걸 역으로 저는 이용해서 성장을 시켰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을 비업무용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에다 투자를 하려고 그러니까 비업무용이라고 하면 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다 비업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 못한다 한국에다. 다 풀어라 그러는 거예요. 정부에다. 그래 정부에서 할 수 없이 부동산을 싹 풀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천지가 된 거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때 따라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경제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인터넷도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보면서도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항상 진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을 해야지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욕심으로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과 기능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모든 분야에 지능과 기능이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의 능력을 특별하게 성장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베토벤이 수학을 아주 못했다고 그래요. 글도 잘 쓰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작곡할 때는 천재적인 실력을 발휘했다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해보니까 음악은 좀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계속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가 맹인이 됐을 때도 피아노 앞에 앉아서 건반을 누르면서 정말 아름다운 선율로 베토벤의 교향을 연주했던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끊임없는 연습입니다. 역사적으로 자신의 일의 탁월함을 자연스럽게 발휘하려면 보통 10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 10년을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느냐? 오늘을 내가 성공적으로 열심으로 살았을 때 일주일을 살 수 있고, 일주일을 열심히 살 때 한 달을 살 수 있고, 한 달을 열심히 살 때 1년을 살고, 1년을 계속해서 살면은 평생을 내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래에 성공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부터 성공시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완성을 하고 내 마음대로도 못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내 평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수가 실습을 통해서 문제를 계속 해가고 인내로 하면서 연단하고 또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일에 수천 번, 수만 번 반복을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엄마하고 부를 때도 엄마 해봐라, 엄마 해봐라, 엄마가 그 아이한테 수백 번의 엄마 소리 했을 때 아이가 그 귀가 트이고 들려서 엄마하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운동선수가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까지 똑같은 반복적인 일을 얼마나 했겠어요? 수천 번, 수만 번 했을 거예요. 어떤 음악가가 정말 하나의 아름다운 곡을 연주를 쫙 멋있게 하는데 그 연주할 때까지 수백 번, 수천 번을 그 곡을 연주했을 때 다른 사람이 너무너무 당신은 멋있고 잘해요 하고 칭찬하고 브라보하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 자신이 게으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겠다는 것이죠. 의사가 명의로 이렇게 이름나서 어떤 때 어떤 의사가 좋다 그러면 그 의사한테 진료를 받으려고 막 사람들이 찾는데 그 의사는 한 가지 병을 가지고서 수천 번 진료를 하고 또 그 진료했던 결과가 아주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소문이 나서 명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명의가 되고 미래의 성공으로 칭찬을 받고 내가 세상에 우뚝 서려고 하면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세 번째로 넘치는 에너지입니다. 위대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매우 활동적입니다. 뭐냐면 항상 자기가 하는 일을 즐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을 또 지치지도 않을 정도로 계속합니다. 왕성한 활동력은 일에 대한 열정으로 계속 도전하여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줄 모른다. 나는 어렵다. 나는 연약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 이것도 안 되니까 저것도 안 되고 또 직업을 계속 바꾼다든가 한 가지를 잘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직업이 여러 가지인 사람이 밥 먹기 살고 힘들다. 자격증이 여러 가지면은 한 가지를 똑바로 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끝까지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문제가 되면은 그것을 교정을 해서 다시 계속 가야 돼요. 결국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당계가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위대한 사람인데 바뀌지 못합니까? 내 자신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일에 집중력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에 완전히 몰두해서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 관심이 없을 정도로 나만의 일을 해야 됩니다. 시간과 세월한 줄도 모르고 일에 빠져서 일을 즐기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 내 실력을 배양하고 또 회사 다니면서 그래 할 때는 친구들을 거의 안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무예천의 그 책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정말 내가 성공하고 싶느냐? 당신이 집중하는 일에 10년 동안 집중하고 아무도 만나지 말아요. 왜? 친구들 어디 도망가는 일 없다. 친구들 다 살아있다 이거죠. 네. 내가 한 가지 정말 집중해서 그 일을 완성했을 때 그 사람은 그에 대한 부도 누릴 수 있고 또 경제적인 능력도 가질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내가 사회적인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자신을 키우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왜 세상이 어렵다고 그러고 세상이 경기가 나쁘다 뭐 딴소리를 하냐 이거죠. 일본의 격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의는 문의의 길을 가고 정치인은 정치인의 길을 가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꾸쭉하고 펜으로 글씨를 쓰고 글을 적고 이런 시를 쓰는 사람은 그것을 계속해라.
예, 뭐 글 쓰는 사람이 뭐 정치하겠다고 그러고 또 뭐 의사하겠다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세상이 온란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성장해 가면 된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하는 일에는 실패란 상상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주고 나는 절대 실패가 없다. 어려움이 있을 경우는 발전하기 위한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약간의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 일을 끝까지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장애물을 만나고 또 비난을 받거나 방해를 받더라도 차제지 않고 굳굳하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승부수를 던지고 또한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 속에서 성공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의 의지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의 발전을 거듭할 때 목적하는 바람을 이루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 정상을 오르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산 꼭대기에서 그 힘들게 올라가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이야 이 세상을 내려다보기 너무 기분이 좋다. 그 힘들게 올라가서 산 정상에 가서 내가 정말 잘 올라갔다 그럽니다. 올라간 사람만 그 기분을 만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의 수능 시험을 보면서도 한 대학의 과를 들어가려고 여러 번 재수도 하고 공무원 시험을 보더라도 여러 번 재수를 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 목표하는 바를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누리호를 쏴서 정말 이제는 우주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해서 몇 번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드디어 며칠 전에는 꽝 쏴서 우주에다 올려놓고 모든 통신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나라를 가겠다. 이렇게 해서 또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도 그렇고 우주도 도전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해요. 천국은 쟁취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죠. 세상도 쟁취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뺏으세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내가 점유하고 내가 그것을 차지하는 만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누가 갖다 줘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길 가다가 어디 누가 와서 여보 돈 1,000원만 좀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아리 따대보고 한 소리씩 여기는 얻어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해서 채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에디슨은 자신이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족함을 많이 얘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반복한 결과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에디슨이 달걀을 까겠다고 달걀을 품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한 일입니까? 부족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달걀을 품어 범으로써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새로운 미래를 가져서 이런 정구도 발견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밝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성공하면은 또 여러 가지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여러분 자신 있게 성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삶과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거듭나 진실하고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서 내가 정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나가는 그런 삶이 인생에는 최고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살아가면서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잘 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과 맞게 살아가면서 세상을 점유하는 그런 삶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을 완성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 양의 세상을 살아갈 때 경제적인 능력도 내가 조금 더 가져보고 또 다른 사람들 위에서도 서보고 내가 쓰고 싶은데도 또 하고 싶은데도 해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제가 만들어 놓은 보물이다. 인생의 세 가지 보물이다. 이것은 누가 가져가지도 못하고 뺏어가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내가 건강을 지키는 것과 내가 내 일을 완성하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마누라 것도 아니에요. 남편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오리지널 내가 나를 성공시켜주는 그런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일을 세상에서 성공을 시킬 때면은 결국에는 경제적인 성공도 이루게 되기 때문에 많은 명예도 가지고 권력도 손에 거머쥘 수 있고 많은 내가 높은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일의 성공은요 뒤에 항상 경제적인 능력, 경제적인 부가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쫓아가지 마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범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쫓아가세요. 일을 성공시키십시오. 그러시면 덤으로 그림자같이 경제적인 것을 나를 따라다닌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만족한 만큼 결실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일은 대부분 반복되는 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의 단장점을 계속 다음 일에 잘 적용하여서 과거의 실패도 미래의 좋은 결실로 바뀌게 돼서 성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세상의 졸부처럼 돈으로만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과 의로운 형통을 하며 세상을 공의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진정한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의 모든 조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안에서 많은 것을 찾았습니다. 왜냐면은요, 믿음 생활하는 것도 찾았고, 또 세상에 관계되는 것도 찾았고, 돈 버는 방법도 찾았고, 사업하는 방법도 찾았습니다. 성공이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리고 작전을 저는 잘 씁니다. 어떤 물건을 한번 보고 어떤 것을 개발을 가다 보면은 여리고 작전이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 더 돌으라고 그랬는데 위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옆에 좌에서도 보고 우에서도 보고 뒤로도 보고 앞으로 보고 모든 것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중복적으로 점검을 해서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실수가 덜 하더라는 거죠. 네.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갑니다. 또 믿음의 그 증거를 얻었다는 선진들처럼 우리도 믿고 강건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인생은 큰 성공을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전도의 여러분, 오늘 또 특강을 한다고 하니까 안 나온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더욱더 더 크게 발전해서 우리 오직 말씀교회가 굳건하게 서며 또 우리 말씀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 당당하게 일어서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주며 우리가 논아주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